지난주 주일날 3부 예배 때 또 수요 예배 때만 해도 이렇게 본당도 좀 연기가 좀 자욱하고, 여러분 집도 연기가 자욱하고, 또 시야도 이렇게 아주 좀 불투명 이렇게 연기로 자욱해서 굉장히 좀 찬양도 참 쉽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잘 불이 진화돼서 이렇게 오늘 또 금요 정규 기도회 또 찬양 또 예배하는데 또 이렇게 맑게 하나님께 하늘을 또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번 주는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전화를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받아본 한 주였어요. 뭐 아주 저희 뭐 안동 시내에 있으니까 좀 그래도 덜한데도 뭐 뉴스 보면서 뭐 그냥 교회나 제 자신이 그냥 어떻게 된 줄 아시고, 그냥 뭐 가족부터 또 뭐 친구들 또 뭐 미국에서까지 그냥 괜찮냐고 전화 오고, 그래서 여러분도 전화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또 확산되지 않고 또 불이 잘 또 이렇게 진화가 돼서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 중요한 단어는 사명이라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 저의 사명,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이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데, 내가 받은 사명이 뭘지?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명이, 저는 이 사명 받았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위해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명이 뭘까요?를 한번 질문하죠. 그럼 사명이 뭘까요? 사명이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사명은요, 내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사명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지금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갖고 태어나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사명을 알아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자기의 사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럼 언제 이 사명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는 이 사명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지금 오래 믿었고 또 직분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나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직분도 받고 있지만 아직 내가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셔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막 사는데 세상에서의 어떤 막 계획도 있고 목표도 있는데, 근데 정작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아직 발견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명이 있으셔야 돼요. 그 사명은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아, 내 사명이 이거구나,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바울도 보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런 사명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괴롭히고 잡아가두고,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바울은 사명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명을 알게 됐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사명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서요, 9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을 보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받은 사명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주어진 사명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바울이 받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 반대로 살았어요. 근데 때가 되어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사명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하고 그걸 내가 알고 내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내 사업장에서 그 사명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고 나서 달라진 건 이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그럼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은요, 바울은 이때부터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오늘 말씀과 적용하면은 초점 맞추기예요. 초점. 내 인생을 지금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될까요?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사셔야 돼요. 사명. 바울은 이때부터 철저하게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살지만은 사명이 없으면 이것에도 관심을 갖고 또 이것에도 관심을 갖고 또 세상에도 관심을 갖고 또 교회에 오면 또 교회에 관심을 갖고, 이 관심이요 늘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모든 초점이, 바울은 자기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가능하면 사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 초점은 뭔가 하면요,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에 관심이 있다면은 믿음의 사람이라 보시면 되죠. 지금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어디에 여러분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은 관심이에요. 인생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결정되는데,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받은 사명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요, 초점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달려갈 길을 정했다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 그러니까 바울은 참 귀한 거죠. 그 전까지는 이 사명을 몰랐고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울은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춰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예수 믿지 얼마 안 됐을지라도 예수 믿으면서 이 자기의 사명을 받은 사람을 보면요, 그 사명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그 전까지는 진짜 뭐 다른 모든 곳에 관심을 가졌다면은, 딱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딱 단순해요. 딱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과 물질을 딱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자,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사명이 있다면 이 시간부터 사명을 완수하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완수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1차적 사명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사명은 지금 내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은 너무 먼 데 찾으면 안 돼요. 사명은 관심인데, 초점인데, 그 사명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봉사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MIB 찬양단이면 찬양단, 또 성가대면 성가대, 교회하고 교사면 교사, 전도면 전도, 중보기도면 중보기도, 식당 봉사면 봉사, 내가 직분이 있으면 직분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드림카페 봉사하면 카페 봉사자로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그 일이 사명과 관련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사명이 없으면 그냥 내가 내 직장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도 있고 돌봄실도 있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명과 관련이 없게 되면요, 그냥 직장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냥 하고 있는 일로 끝나버려. 지금 내 사업이 그냥 돈 많이 벌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일, 어떤 일이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봉사, 주차 봉사하면 주차 봉사, 차량 봉사하면 차량 봉사, 하고 있는 사업, 내 가정이면 가정,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녀를 기를 때 사명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 봉사로, 그러니까 사명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일이 주님 위에서 내게 주어진 1차적 사명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명은 뭔가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은, 내가 잘하는 그 재능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뭐 찬양이든 또 뭐 기도든 어떤 그런 봉사를 해보기 전에는 재능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봉사다 보면 뭐 차량 운전이든 또 주차 안내든 또 뭐 주일날 예배 그 안내하는 것이든 식당 봉사이든 또 찬양으로 섬기는 것이든 교회 교사이든 하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게 있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사명이에요. 그걸 끝까지 완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실증 날 때도 있고 또 좀 교회 일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바울이 사명을 완수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럼 저 같으면요 2차 전도여행은 아예 꿈도 안 꿀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전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막 매를 때리고 그냥 막 어려움을 주고 그냥 돌 던지고, 그럼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나 이제 2차 전도에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똑같은 지역을 2차, 3차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한 번도 돌에 맞아서 불평한 적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누굴 원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바울이 받은 사명에 바울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부터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인생의 초점을 사명에 맞추면요, 별 일이 다 생겨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돼요. 근데 사명이 없으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붙잡지 못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작은 일에도 그냥 원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그냥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기쁘지가 않고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바라셔요. 끝까지 완수하셔야 돼요. 근데 중간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명을 내 힘으로 완수할 수 있을까요? 완수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데 이 사명은 내 힘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할렐루야, 성령에 매였을 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요, 좋을 때는 예수 믿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낙심이 오고 시험이 와버려요.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잖아요. 좋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싫어지고 내 마음에 안 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 앞서버리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사명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명은요, 순종을 통해서 사명은 완수할 수 있어요. 자, 순종은 충성이란 말로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순종이 뭐냐? 충성이에요.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은 사명을 맡기신 분에게,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이 뭐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잖아요. 뭐 하여튼 복음 전하다가 전도 여행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뭐 배를 맞고 막 그래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뭔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권면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밤에는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그리고 사명을 아직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거기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부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에 내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예수 믿지만 사명과 좀 완전히 좀 이렇게 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발견했다면, 근데 그 사명은 내 힘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충성이 필요해요. 세 번째,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